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기야세토 토노마수 하기야세토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더욱더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돼요. 왜? 잘 됨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그러면 사람들한테 천박하게 천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게 없어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내 인생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얻은 결과물, 그 결과물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 인정받을 때 그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에는요, 한 존재의 명예와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하면 이름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이름에는 명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이름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이름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이름은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의 관계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서로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사람을 참 겸손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일단 기분이 좋아요. 왜? 존중받는 느낌, 대접받는 느낌. 그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날 무시하고 날 하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확 상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납니다. 이게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막보고 하나님을 막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엄청 실망하는 거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도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 인격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비슷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 사랑과 겸손과 자비와 인내와 이런 것들은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성, 이런 건 우리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주죠. 근데 내가 만약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하대하고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예요. 왜?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날 겁니다. 기분 나쁜데 여러분 만나겠어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놓고 내가 갑자기 아쉬운 일이 생겼어,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
그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줄 것 같아? 절대 안 들어주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감정 한번 상하면 아주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 주님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벌써 주일이야? 또 오늘 교회 가야 된단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가면서 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사지만 그것은 동사이면서 그건 하나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을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와라.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때가 80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궁에 있던 일 다 잊어버리고 초록의 노인이 돼서 이제 내 인생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세요.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건져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백성, 이 바로뿐만 아니라 내 백성에게도 가면 누가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거기 가면 누가 보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쉘 에흐예 얘기거든.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쉘, 에흐예. 에흐예란 말은 하야 동사거든요. 존재 동사예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1인칭 미완료거든요. 1인칭 미완료란 말은 과거부터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미완료니까, 완료가 아직 아니에요. 미완료라고.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란 표현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자존하는 분이시며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없다.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란 말을 부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이름 부릅니까? 김정수 씨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이름이 그럼 그거 안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죠. 대명사, 그게 엘로힘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란 이름으로 바꿔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 주님을 70인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고 번역합니다. 그게 주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 하고 앞에 항상 뭘 붙여요? 주를 붙여요. 그 주를 붙이는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지. 베레시트, 처음에 바라, 창조하셨다. 누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창조했냐? 에타샤마임, 하늘들과, 우주를 말한다 그랬어요. 웨드하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다 시한부 존재예요. 어느 순간 경점,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 사람의 생체 시계가 멈추죠. 멈추면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세토 토노마 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엘로힘. 화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그 엘로힘은 plural of majesty라고 해서 장엄복수라고 해요. 장엄복수.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엘이란 말은 강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을 보통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한 자, 전능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할 때 임이 바로 복수라는 얘기예요. 복수. 그래서 엘로힘 하면 이게 하나님인데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인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 성경에 2500번 이상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여호와 이레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바쳐요?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 가서 바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 준비한다는 이레란 말은 원형이 라라는 뜻입니다. 라. 거기서는 하나님이 본다 이런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see, 내가 본다. 그 말은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본다는 말은 see는 provide, 이게 원리예요. provide란 말은 라틴어의 providere에서 나온 말이에요. provide란 말은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provide, 준비하신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것 준비한다,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는 심은 대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정중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창세기 22장 17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이삭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죠.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했다라고 성경에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고 이삭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그러니까 내 자녀죠. 내 자녀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 당시는 항상 전쟁 시대였거든요. 우리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싸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평안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항상 싸움 있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싸움 있고 전쟁이 붙고 침공하고 침략하는 이런 시대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내 자녀가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성문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 성의 모든 것을 상징해. 왜? 성문이 깨지면 그 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을 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그 말은 모든 나라를 다 뺏어버린다는 얘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내가 내 말을 뭐 했다? 지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축복은 나를 보시고 먼저 뭐 하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내 생각을 보시고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의 걱정하는 에너지, 이 불신의 에너지를 순종하는 에너지로, 믿음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바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친 거예요. 어떻게 한 명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 준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 축복하는 걸 보세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호와 일에는 단순한 물질의 이 채움, 번영, 이 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이 번영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구속사적인 뜻이 뭐예요?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졌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대속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 사건은 골고다 언덕의 모형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골고다 사건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사건은 화목제물로 바쳐진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르비딤에서 첫 번째 전투를 치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식민지 생활을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민족이에요.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민족하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민족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지는 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막 싸워요. 그리고 모세는 뒤에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무거우니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바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꽉 붙잡았어요. 내려가지 않게. 해가 지도록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승패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무지 노력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승패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달려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앞에 손드는데 내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원리입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The Lord is my banner.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승리했을 때 깃발을 꽂잖아요. 승리했을 때 승리한 사람만이 깃발을 꽂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손들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죠. 니시. 그 다음 네 번째가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샬롬이란 말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샬롬이란 표현은 기드온 때문에, 기드온이 한 얘기죠. 기드온.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기 6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고통을 당하냐면 열심히 농사지면 추수할 때 쳐들어와요. 추수할 때 쳐들어와서 추수물을 싹 걷어갑니다. 그러면 한겨울 동안 손가락 빨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고 배고프고 가족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북한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가족이 다 이 얘기 들어보면 아빠 계시냐? 아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꽃제비가 돼가지고 꽃제비가 돼서 길바닥에 떨어진 그 쌀알 같은 걸 흙하고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그 당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약소국이었고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군대만 13만 5천 명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 당시에 보면 대군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가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못 살고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기드온을 픽업하죠. 기드온을 픽업해서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천하고요, 전 나이도 어리고요, 전 정말 못하겠습니다 막 이런데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재물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재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임재를 보면 그 당시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기드온은 생각하기를 나 이제 죽었다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혹시 그럴 때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나 끝장났다,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망했다. 여러분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나. 너무 설레발치지 마세요. 너무 나 망했다니 망했다느니 안 된다니 설레발치지 마시고,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 망했다 그렇게 설레발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너 죽었다 하기 전에는 죽은 게 아니에요. 기드온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겨서 샬롬이 아니고, 이제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평안해요, 불안해요? 평안해야지 정상이야. 근데 막 불안해. 이거 떨어질 것 같고. 설레발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든지 인도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자녀 새 키워보니까 다 자기 갈 대로 갔더라고. 자기 자리 찾아서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자기 자리 찾아가게 하시더라고. 기도는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잖아요.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것도 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막 칼로 막 창으로 싸웠다면 내가 잘나서 내 솜씨가 있어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큰 싸움이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었다. 마음의 평안이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이게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불안이 내 안에 찾아와도 기숙하지 못합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기숙하지 못하고 내 안에 샬롬이 거하면 불안이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으로 장착하면 거기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불안을 더 조성합니다. 더 조성해서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몇 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죽을 줄 알았더니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 알았더니 한 발 진짜 낭떠러지로 가더라고. 몸이 기울어지더라고.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안 죽더라고. 거기서 하나님 날아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날아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걸 제가 경험했어요. 진짜 신기하네, 신묘막측하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네.
여러분 인생사에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캡틴이 되시기 때문에 캡틴이 되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의 샬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여호와 로이라고 하죠. 여호와 로이. 로이란 말은 목자란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야훼 로이 로 엘사르, 그래. 야훼 로이 로 엘사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엘사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I want nothing. 그러면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봄,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봄. 첫째. 두 번째는 인도. 세 번째는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군수물자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싸우는 얘기만 나오죠. 막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군수물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사령부가 무슨 사령부가 있냐면 군수사령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령부가 군수사령부예요. 제가 군종으로, 옛날에 군생활을 군종으로 했는데 이 병사들이 부대에서 사고가 나서 실려와요. 실려오는데 어디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냐면 군수사령부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군수물자를 막 쌓아놓는데 이 고참들이 자기가 하지 않고 이제 막 들어온 신참들을 시키는 거예요. 신참들이 제대로 쌓을 수가 있나요? 고참들이 서가지고 이래 저래 시키는데 제대로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삐딱하게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삐딱하게 쌓다가 위에서 무너지면 같이 그냥 다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망하는 병사들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근데 군수물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전쟁할 땐 이 군수물자가 공급이 되고 지원해야지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계속 전쟁하는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평안한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계속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반복되고 전쟁이 있어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평안한 시대는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대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골짜기가 있는데 이런 낮인데도 해가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 골짜기 같은 그 음침한 골짜기에 누가 있냐면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적대.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갈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돼 있어요. 사나운 짐승떼를 만나든지 아니면 도적떼를 만나든지. 도적떼를 만나서 다 뺏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짐승떼를 만나면 그냥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곳을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했어요. 그곳을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미물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자, 세 가지. 내 양은 첫째 나를 알고, 두 번째는 내 음성을 들으며, 세 번째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나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 알아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 듣기를 즐겨요. 그리고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장미꽃 화원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 따라가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막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 예쁜 꽃 있는 데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나를 험준한 고지로 인도하신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냐? 왜 이렇게 날 피곤하게 하시냐? 진짜 하나님 맞는가? 뭐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양들은요 창자가 길어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창병 걸린대요. 그래서 양들에게 저지대에서 물을 먹인 다음에 풀을 뜯고 물을 먹인 다음에는 고지대로 양들을 막 몰아간답니다. 막대기에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막 고지대로 몰아가요. 그러면 잔뜩 먹고서 높은 곳까지 막 올라갑니다. 운동하면서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양들이 먹고 가만히 있으면요 창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고창병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3일 길을 걷는데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환경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엘림에 이르러서 엘림에서 물샘 12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를 거기서 발견하고 그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산마란 말은요, 이제 영어로 there 이런 뜻입니다. 거기,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떠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떠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 섬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더 좋아해요? 세상이 더 좋아해요? 이게 맛이거든요. 세상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맛이 없어. 일단 예배가 재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가지고 1시간 들으려고 생각해봐요. 왜 안 끝나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자꾸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일단 재미가 없다. 이게 사실 맛이거든요. 만나는 것은 맛있다 그러잖아요. To meet is to meet 그러죠. 만나는 것은 맛있는 것이다. 세상은 뭘 주냐면 맛을 줘요. 세상이 일단 재미라고 하는 걸 준다고.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콘서트나 무슨 모임 이렇게 한 데 가보세요. 뭐 일단 가수가 나와서 막 재미를 줍니다. 그러면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거기 가면 막 펄떡펄떡 뛰고 난리야. 막 박수치고. 그래 본 사람. 근데 교회 오면 거룩해지네. 박수치라 해도 안 쳐요. 그냥 손이 다 동상 걸려가지고 다 동상이 돼버렸어. 근데 세상에 나가서 막 그렇게. 왜냐하면 재미예요. 재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제일 먼저 재미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결과가 뭐냐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도성에 내가 떠나지 않고 거기 있을 것이다.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회복된 그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것이 영구적인 회복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마케, 에스겔서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너를 친다. 이게 마케예요. 여호와 마케,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징계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야단친다고. 왜 야단쳐요? 내 자식이니까 야단치죠. 남의 자식이 야단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남의 자식이 야단 못 쳐요. 그 남의 자식이 잘못돼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되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잠자고 있어.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속에서 막 이 부하가 올라오는데 잠이 오냐? 그런다고 그러죠. 잠이 오냐? 왜 내 자식이니까 잠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게 주권적 징계라고 그래요. Sovereign discipline이라고 그러죠. 주권적인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Sovereign discipline.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징계하시고 주권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더 새로운 사람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게네세토토셀레마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게네세토,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토셀레마, 뜻이 이루어집니다. 수, 당신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호수엔 우라노이 카이 에프테스케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톤 알톤, 빵을 위해서 기도하래. 빵, 무슨 빵이냐? 해몬, 우리들의 빵, 너희들의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톤 알톤, 해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멘 세메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오, 내일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너희들은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주기도문에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톤 알톤 해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메세메론, 그러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지금 오늘 this day our daily bread, 일용할 빵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기야세토 토노마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앞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뭐 내가 내 이름이 어쩌든 내가 잘났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딱 감추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